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또 앞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대림절 첫 주일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애곡하게 될까요? 한번 각자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처럼 오늘 대림절 첫 주일 이 자리에 지금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애곡하게 될까요? 깊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그 대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의식조사라는 이 주제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개된 결과에 의하면 한국교회 출석교인,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출석하는 교인의 39.5%,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명목상 교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명목상 교인,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이제 좀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이? 4명이 명목상 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교인이라 함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10명 중 4명은 어쩌면 땅을 치고 후회하며 애곡하게 될 그런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결과 중에 나이별로 나눴는데요. 19살에서 29살,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 이 청년 세대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들은 2명 중에 1명이 명목상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 어쩌면 주일학교가 지금 명목상 교인인 모습들이 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유치부나 유초등부와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1대1로 거의 붙어야 되는 이러한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관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명목상 교인만 다니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살펴보아야 되지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문조사에서는요, 명목상 교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3가지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이 사람은 명목상 교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명목상 교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명목상 교인의 기준,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명목상 교인입니다. 첫째,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자신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여긴다. 둘째,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셋째,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주일 예배 이외의 신앙 모임을 포함하여 성경 읽기나 기도 등의 신앙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주일날 예배당에는 옵니다. 예배 시간에는 와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신앙 모임 관심 없습니다. 주중에 성경 읽기 관심 없습니다. 기도 활동 없습니다. 그저 그냥 주일날 예배 하나 드리면 다 된 겁니다. 명목상 교인이라는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명목상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 명목상 교인은요, 어디까지나 설문조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자, 이런 범주에 들어가면 이걸 명목상 교인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라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명목상 교인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설문조사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은 누구이고 명목상 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땅을 치며 애곡하게 되는 그런 존재,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신앙인인지 아니면 명목상 교인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뭘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신앙인인지 명목상 교인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에 의하면 명목상 교인은 어둠의 일을 벗지 않는 존재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지 않는 존재를 다른 표현으로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 교인은요,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근사하게 목회자 가운을 입고 있지만 정작 빛의 갑옷을 입지 않다면 명목상 목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름대로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계시지만 정작 빛의 갑옷을 입고 계시지 않는다면 명목상 교인일 뿐입니다. 보여지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옷을 입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상대방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악한 행동만 안 하면 되지 이 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상대방을 향해 악한 마음 자체를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보여지는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마음 상태,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일까요? 성령의 열매일까요? 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기독교에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성령의 은사일까요? 성령의 열매일까요? 여러분,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정답은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왜냐하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은사가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냥 받는 겁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랑은 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주시지도 않는 은사와 달리 사랑은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악한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향해 악한 마음, 미운 마음이 생겨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것이 어둠의 일이다. 그것이 지금 어둠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인 악한 마음을 버리도록, 벗어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품는 어둠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을 품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악을 품지 않는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랑의 능력, 이 능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누구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누군가를 향해서 죽으면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사랑할 수 없어, 끝까지 미워하는 마음 나는 붙들고 있겠어라고 악한 마음을 고집한다면 그는 어둠의 옷을 입고 어둠의 일에 빠져 있는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는 주님 앞에 땅을 치며 후회하며 애곡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한일서 4장 20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악한 마음을 그대로 둡니다.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옷을 그냥 입고 안 벗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누군가를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명목상 교인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느냐? 자다가 깨어나는 모습. 그러니까 어둠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자다가 깨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르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우면 바로 잠들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잘 깨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막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도둑이 들거나 불이 나거나 하는 위험한 상황에 제대로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업어가도 모르는 잠,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시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잔다 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에 푹 빠져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벗어났는데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다가 깨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빠져나와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상대방 미워해도 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심지어 악한 마음 품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는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수하는 마음, 이거 잘못됐다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주인공인 경우는 더욱 안 합니다. 주인공이 막 복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그렇지, 그런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든지 그거에는 박수를 쳐주고 복수를 당하는 존재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세상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복수해도 된다. 라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입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관을 입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가치관을 입고 이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남은 한 달을 살려고 하십니까? 바라기는 어둠의 일, 어둠에 오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인 성경적 가치관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일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은요, 일상복이 아니라 무슨 복입니까? 전투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전투복을 입고 적과 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옷은요, 누가 입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갑옷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내가 입는 겁니다. 상대방 갑옷 입히는 거 아닙니다. 갑옷은 내가 입는 겁니다. 어둠의 옷을 지금 누가 입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둠의 옷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야 하는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옷을 벗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바른 길이 아니라 틀린 길을 고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그리고 육신의 일, 모두 세상의 가치관에 빠졌을 때 누구에게서 벌어지는 현상입니까?
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히 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 자신에게 있는 어둠의 모습과 싸워서 이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요,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의 괴계에 빠져서 언제든지 어둠의 일, 어둠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둠의 옷을 깨닫고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1편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흔들리는 쭉정이와 같다. 여러분, 의인이나 악인이나 어둠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그저 그 옷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거 붙들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어둠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틀림을 바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누군가가 너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너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 내가 좀 틀렸다,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내가 그건 잘못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떤 작업이냐?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내고 들춰내고 파고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틀림은 가라앉히고 그 상대방의 부족한 점들은 더 부각시키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어둠의 모습과 싸우지 않고 어둠의 옷을 고집하며 그냥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갑니다. 원래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둠의 옷을 고집스럽게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지 않기 때문일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것. 나는 이대로 사는 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표를 이제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1년의 사순절과 대림절 기간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바라기는 대림절 기간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기도하겠습니다.